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들의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또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 덕분에 두 사람은 1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복귀한 후에 사실 긴 여행이었으니 쉬고 싶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앞에 먼저 선교 보고를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나바와 바울은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막 모아서 1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또 이방인들의 마음 문을 어떻게 열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교회 앞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선교 보고였습니다. 오늘 예배 때도 이 순간까지 태국 단기선교 팀원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또 하나님이 태국 영혼들의 마음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여러분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 보고입니다. 저도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영어로는 Amazing Grace라고 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어쨌든 Amazing Grace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앞에서 찬양한 곡들 중에 첫 번째 찬양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인데 이 찬양의 영어 제목이 Amazing Grace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Amazing의 Grace,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은 언제였습니까? 그런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번 태국 단기선교 때 부채춤이 이 찬송에 맞춰서 부채춤을 했습니다. Amazing Grace라는 찬양에 맞춰서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Amazing Grace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태국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은 더 Amazing Grace 아닙니까?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Amazing Grace를 태국 땅에 부어주셨는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mazing Grace는 학교 사역입니다. 저희가 이번 태국 단기 선교 때는 두 곳, 학교 사역을 원래 대부분 많이 하는데 이번엔 딱 두 곳만 방문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방문했던 학교가 반마꺼와 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좀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이 정문 앞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도열을 해 있는 겁니다. 열렬히 우리를 맞이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니 우리를 반기는 것처럼 심지어 우리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까지 하면서 우리를 맞아줬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안녕. 들으셨어요? 애들이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물론 천지현 시사님 목소리가 훨씬 크게 들리지만 어쨌든 이미 그때부터 이미 팀원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치부 아이들은 저희를 처음 만나는데도 막 팔에 몸에 이쪽 저쪽에 다 달라붙어서 막 나무 열매처럼 맺혀서 아이들이 이렇게 안기기 시작했고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사역을 다 마치고 나면 원래 대부분 이제 저희는 차 타고 이동을 하는데 학교에서 점심을 준다고 해서 잠시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자꾸 팀원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한 장 넘겨주실래요? 사인을 해달라고. 이런 경우는 뭐 웬만한 콘서트도 아이돌 콘서트도 아니고 이렇게 막 줄을 서서 종이와 펜을 들고 사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K-팝, K-푸드, 뭐 K-컬처 이런 거 들어봤지만 K-처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K-처치입니다. 담임 목사님께도 아이들이 막 찾아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목사님이 역시 영성이 좋으시니까 사인을 해주시는데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실래요? 지저스, 저기 안 보이시면 지저스, 영어로 JESUS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단기 선교팀이 태국 학생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러 갔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해주는 것이 Amazing Grace인 거죠. 그 다음 날은 이제 여기가 첫 번째 학교였다면 두 번째 학교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무앙콘 초중등학교, 초등학교, 중등학교 같이 있는 꽤 큰 학교였습니다. 근데 하필 이날이 그 불교의 큰 행사, 태국에서 굉장히 불교로 큰 행사가 있는 날이어가지고 이미 단기 선교팀이 버스를 타고 도착했을 때 그 행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쪽에서 넘겨주실래요? 이쪽에서 잘 안 넘겨져서. 지금 저기 이게 경찰차고요. 저 앞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그 불교 퍼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동원돼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이제 불교 행사를 지원 나가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학생 수가 조금 적게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켜 주셨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뒤에 초록색으로 있는 게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학생들, 저렇게 많은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불교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갔던 행사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저 공간을 꽉 채우게 됐어요. 제가 제일 뒤에 있었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불교 행사가 아니라 새 생명이 솟아나는 학교 사역 가운데 너희들이 꼭 가야 하니까 하나님이 꼭 손을 붙잡고 그 아이들을 한 명, 두 명 그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태국 단기 선교 학교 사역 이래로 아마 처음일 건데 부채춤을 2번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왜냐하면 첫 번째 부채춤을 하고 났는데 아이들이 불교 행사를 하고 늦게 도착하니까 한 3분의 1이 그 부채춤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했어요. 저는 이것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이 2번이나 그 강단에서 울려 퍼졌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학교 전체 프로그램은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조별 학교 사역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숫자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반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음 PPT 넘겨줄래요? 저렇게 많은 학생들이 저 4명의 팀이 저 많은 학생들을 다 통솔해야 하는데 또 반별 준비 물품들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더.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각 조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다른 조에서 막 빌려줘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다음 PPT. 저렇게 레크레이션, 좀 기합 받는 게 아니고 레크레이션 하고 있는, 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또 학교 사역, 반별 사역을 잘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지만 진짜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국 단기 선교 보고를 자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PPT, 저런 사진, 뭐 레크레이션 하는 사진, 다음 PPT, 뭐 난타하는 사진, 다음 PPT, 이게 설교하는 사진 많이 보셔서 사실 놀랍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보실 때도 별로 놀랍지 않으신 표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제가 김본진 목사님하고 룸메이트에서 같이 이렇게 방을 썼는데 김본진 목사님이 처음 태국 단기 선교를 오는 거예요. 태국 땅에 처음 오는 건데 이 학교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가능하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게 놀라운 일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거에 100번 동의합니다. 태국 종교는 불교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불교로 시작해서 불교로 끝납니다. 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학교 안에 불상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음 PPT. 저게 제가 이번에 가서 어디 인터넷에서 사진 찍은 게 아니라 이번에 제가 학교를 일부러 다 돌아다녔어요. 거기서 찍은 불상들입니다. 학교에 저렇게 많은 불상들이 존재합니다. 다음 PPT. 두 번째 학교에서는 저기 보세요. 코가 큰 그 불상이 머리예요, 머리. 저기 학교 어디서든 보일 수 있는 저 커다란 불상이 바로 옆에 있어요. 심지어 당일에는 엄청 큰 규모의 불교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PPT. 그런데 단기 선교 팀에게 시간을 줄 뿐만 아니라 저렇게 많은 학생들을 모아준다고. 다음 PPT. 심지어 학생들이 불교 노래도 아니고 찬양에 맞춰서 율동한다고요. 사역팀이 찬양할 때는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비롯해서 뭐 프레이즈, 찬양이 울려 퍼지게 그렇게 놔둔다고요. 다음 PPT. 첫 번째 학교 여자 교장 선생님이신데 아직 단기 선교 팀이 공연도 안 했는데 다음에 또 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가능합니까? 또 단기 선교 팀을, 저분은 우리를 만난 적도 없는데 친한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 팀을 소개시켜줘서 다음 학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학교를 또 소개시켜주고 심지어 잘 수 있는 좋은 숙소도 안내해주고. 제가 보기 이 정도면 거의 바울이 만난 루디 아닙니까? 다음 PPT. 저분이 이제 그 소개받은 두 번째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학생들이 복음을 듣는 걸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와달라고 점심 식사도 제공해 주고. 다음 PPT. 그래서 저희가 맛있게 점심 식사를 같이 먹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반 학교에서 이런 복음을 마음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근데 불교 국가에서 외국인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학생들이 영적 기도를 따라한다고요. 결코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다음 PPT. 저렇게 많은 학생들이 영적 기도를 따라요.
다음 PPT. 저렇게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 이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아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화면 내려주세요. 여러분, 기독교 학교에, 만약에 기독교 학교에 스님 여러 명이 오셔가지고 108번뇌 한다고 하고 끝나고 나니 주지 스님이 나와가지고 설법을 한다 그러면 어떤 기독교 학교가 그걸 허락해 주겠어요? 여러분이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은 여러분 허락해 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태국 단기 선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익숙해서 이것을 그냥 당연시 여기지만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하늘시학 교회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두 번째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새생명 축제입니다. 물론 이전 단기 선교 때도 새생명 축제는 늘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조금 더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새생명 축제를 록부리 교회하고 패차분 교회 이 두 곳에서 새생명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록부리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1년이 됐고요. 그 다음에 패차분 교회는 아직 교회 건물도 없는, 그래서 약간 지금 아직 교회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에 진짜 초기 단계의 교회인 거죠. 그러니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하면 뭐 많은 게 있지만 사실 성도들이죠. 새가족들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교회 교회에는 새생명 축제가 그 어느 교회보다 가장 필요한 교회들이 이 교회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교회들을 새생명 축제를 해주기 위해서 잘 준비해서 가긴 했는데요. 자, 이제 록부리 교회에 먼저 도착해서 먼저 데코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벽면이 저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저기를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이제 새생명 축제 하기 전에 이제 손님들이 오시니까 예쁘게 꾸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해간 여러 가지를 했고요. 다음 PPT요. 여러분이 또 에어컨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시원하게 잘 해가지고 다음 PPT 저렇게 아름다운 벽면이 되고 또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고요. 저렇게 데코 사역이 끝나고 나서 다음 PPT 바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내일이 이제 새생명 축제여가지고 세 팀으로 나눠서 마을 정도로 했습니다. 다음 PPT요. 또 한 팀은 시장에 가서 전도하고 또 다음 PPT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내일 새생명 축제 하니까 꼭 오시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새생명 축제인데 오전에는 학교 사역 아빠에서 봤던 그 학교 사역을 했거든요. 학교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학생들에게도 반별로 가서 내가 오늘 3시에 꼭 하니까 너희도 꼭 와라라고 하면서 계속 약속도 하고요. 심지어 저랑 뭐 김원진 목사님이랑 남은희 전도사님이랑 원혁이랑 이렇게 가가지고 다음 PPT 축구했어요, 얘들하고. 네, 이민철 시사님. 저희 팀 아니고 다른 팀으로 가가지고 저희 4명하고 한 20명하고 싸우거든요. 그리고 쟤들하고 끝나고 야 우리 축구 다음에 또 축구하자 하고 또 약속을 하고 3시 하는 거야 축구 이렇게 하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할 시간이 됐는데 그렇게 많은 새가족들이 록부리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다음 PPT. 그래서 좀 저도 실망이 되고 팀원들 얼굴도 보니까 많이 오면 막 되게 막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막 뭐 하는 게 많은데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들 이렇게 좀 뻘쭘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실망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록부리 교회 새생명 축제는 많은 성도들이 오지 않았으니까 새가족들이 오지 않았으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아닌 건가요? 이번 새생명 축제는 실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록부리 교회 현지 사역자 2명이거든요. 부부인데 샘하고 그레이스예요. 샘이 남자분이고 그레이스가 여자분인데 그 여자 그레이스라는 여자분이 아직 많은 사람이 안 와서 저희는 계속 대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시작해도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좀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신이 전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했던 그 영혼들이 다 와서 이제 시작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다 모이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좀 더 많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 사진에 잘 안 보이겠지만 우측 제일 앞쪽에 이렇게 한 가정이 있어요. 여자분, 남자분, 애들 남자애 2명. 좀 더 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 가셨던 분들, 팀원들은 저분의 얼굴을 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한 가족이거든요. 오늘 선웅 선교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저 분들이 저기 첫째 아들 빼고 3명이 오늘 예배에 록부리 교회 예배에 오셨대요. 다음 PPT.
저 앞에 두 분이 이제 부부신 거예요. 남자 아이도 지금 어디 있고, 그리고 교회 온 것도 되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그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다음 PPT. ทูลขอในพระนาม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เจ้าอาเมนพี่น้องตบมือด้วยกันนะครับ 우리가 다 태국어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오늘 오셨거든요. 오늘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이 영상을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다고 라손 선교사님이 보내주더라고요. 록브리 교회 새내문 축제는 결코 실패가 아니고 어메이징 그레이스임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폐차분 새내문 축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폐차분 아까 말했듯이 뭐 1년이 아니라 지금 아직 교회 건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내문 축제를 해야 되는데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지금 그래도 록브리는 교회 건물 마당에서라도 했는데 폐차분은 할 장소가 없어서 그 마을 공동으로 쓰는 마을회관 거기 마당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내문 축제 그 장소로요. 근데 외부에서 해야 되니까 날씨가 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씨를 좀 걱정했어요. 비가 예고되고 있었기도 했는데 아네시아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좋은 날씨 가운데 새내문 축제를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PPT요. 한 30여 명의 새가족들이 새내문 축제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없는데 30여 명 여러분 놀라지도 않잖아요. 30명 정도야 뭐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없는데 새내문 축제를 했는데 30명이 나오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는 전도할 시간도 없어서 저기 현지 사역자들이 댄이라는 남자 사역자하고 또 그다음에 랏이라는 여자 사역자인데 두 사람이 부부예요. 그래서 요 두 사람이 우리 오기 전에 열심히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시간도 없었어. 그런데 저렇게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모이게 된 거죠. 하나님이 큰 은혜를 폐차분에서 행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새내문 축제는 한국 문화 체험이라는 것을 좀 새롭게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이름을 아무리 말해도 교회가 어딘지도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이 한국 문화를 한다. 그래서 한번 너희를 초대한다.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어서 하는 거라서 그런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한복 입는 시간 뭐 그것을 한복 입고 사진 촬영해주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요.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저렇게 한복을 입혀드리고 사진 찍어드리고 아이들의 경우는 페이스 페인팅을 해줬어요. 다음 PPT 저렇게 페이스 페인팅 저희 연습해 가지고 저렇게 해줬습니다. 다음 PPT 그렇게 화장도 해드리고 한복도 입혀드리는데 이분들이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화장을 해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다음 PPT 증명사진도 또 찍어드리고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하는 거 촬영을 이제 결과물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 표정만 봐도 그분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다음 PPT 네, 저렇게 해맑게 웃으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옷을 벗고 나면 화장은 안 지우니까 그 화장한 얼굴을 사진으로 본인이 찍기도 하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죠. 이제 그 이후에 다음 PPT 담임 목사님께서 새 가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그때도 태국이 영혼들이 집중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다음 PPT. 그래서 영접기도 할 때도 정말 열심히 따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새내문 축제를 통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이게 끝일까요? 사실 이런 은혜는 이전 단기 선교 때도 엄청 많았고 사실 이전 단기 선교 때는 더 많은 새가족들이 왔는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 아닌가요? 근데 또 다른 그 새내문 축제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새내문 축제가 다 끝나고 이제 저희끼리 다 모여서 평가회 같은 걸 해요. 은혜 나눔하는 시간이 있어요.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저기 평가를 하는데 저기 오른쪽은 지금 다 울고 있어요. 지금 다 울고 있는데 저기 아까 쌤이라는 남자분이 있는데 이 쌤이라는 남자분이 덩치도 크고 굉장히 아까 말했던 문신도 있고 몸에 막 이런 분이에요. 근데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음 PPT. 단기 선교팀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네들은 새내문 축제를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새내문 축제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펑펑 우시더라고요. 폐차분 사역자 또 있거든요. 아까 댄하고 랏이라고 했는데 그 랏이라는 여자분도 똑같은 고백을 하셨어요. 부부가 교회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고분분투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좀 누군가 와서 좀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뭐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죠. 그랬는데 이렇게 하늘시학 교회가 와서 새생명 축제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눈물 흘리며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원래 새생명 축제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이번에는 현지 사역자들에게도 큰 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생명 축제를 통한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요. 또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현지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쭉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를 쭉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어떻게 하다 이 사역을 하게 됐는지,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다음 PPT. 저렇게 두 분이 부부시거든요. 지금 마이크 들고 있는 분이 아까 말한 랏이라는 분이고요. 샘, 그레이스, 랏, 댄입니다. 이분들이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신앙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우리 단기 선교팀의 마음에 쿵 하고 이렇게 찔림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앞에 있는 이 네 분이 목사님이 아니거든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다 내어 던지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지금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매주 저기를 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넉넉했냐? 시간이 남아 돌았냐?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평일에는 일을 해요. 월화수목금토 쭉 일해요. 심지어 남편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다 둘 다 운전을 했는데 직장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한 명은 방과후 교사, 학원 교사하고 한 명은 미싱, 재봉질로 생계를 유지.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운전해서 그 사역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동일한 평신도입니다. 자신의 형편도 좋지 않은데 자신의 삶을 전혀 돌보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모두 내어 던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큰 희생이어서 사실 박수 받아야 마땅한데 이분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평일에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여기를 더 도울 수 있었다면 교회가 더 잘 세워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을 말할 때 우리 단기 선교팀이 정말 쪼그라들었어. 우리도 나름 헌신한다고 자부하고 나름 이렇게 왔는데 저분들에 비해서 한없이 작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오히려 더 큰 도전을 받고 왔어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실제적인 모델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온 거예요. 비록 이들은 태국 땅에서 외롭고 힘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힘을 얻고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고 울면서 다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단기 선교 팀원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간 단기 선교였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에 그들의 믿음에 더 큰 도전을 받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믿지 않는 태국 영혼들뿐만 아니라 태국 현지 사역자들 또 심지어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까지 큰 은혜를 받았던 두 번째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세 번째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부흥회와 사역자 학교였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불교 국가인 태국 땅에 교회를 세우고 계심을 똑똑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록부리 교회 부흥회는 록부리 도착한 당일 저녁에 했는데요. 그 부흥회에 10여 명의 록부리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단기 선교 팀원들이 20명이니까 우리가 훨씬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듣기로는 록부리 교회 새 가족들이 성경 지식도 없고 뭐 기도할 줄도 잘 모른다. 그래서 큰 기대하지 않고 사실 시작한 부흥회였어요. 다음 PPT 한번 해주실래요? 이제 저희가 찬양 인도를 안 하고 거기 현지 사역자의 쌤과 저희 가운데 아마 라선웅 선교사님일 거예요. 라선웅 선교사님이 같이 인도를 했어요. 찬양 인도를 이제 록부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인 쌤이 하는데 처음 딱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이렇게 악기팀은 저희가 도와줬거든요. 저희가 뒤에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는 바닥에서 기타를 쳤거든요. 자리가 없어서. 근데 제 앞에 쌤이라는 그 찬양 인도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제 앞에 이렇게.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그 쌤의 팔꿈치에서 땀이
땀이 물처럼 계속 떨어지는 거죠.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으면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그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지금 이분이 너무 이 팀이 같이 와서 너무 행복하고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걸 주체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렇게 그냥 느껴졌어요. 태국말이지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쌤뿐만이 아니었어요. 록부리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진짜 힘써 일어날 힘도 없어서 다 앉아 계시지만 그래도 그들이 힘써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찬양은 진짜 성도의 숫자나 연수가 아니고 열정이 진짜 중요하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저 앞줄이 이제 록부리 교회 성도님들이.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록부리 교회 부흥의 설교를 맡았어요. 저도 고민이 됐어요. 이분들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좀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말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는데 저도 막 울컥하더라고요. 이제 앞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앉으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힘들 거고 가족들이 여러분 또 두렵게 할 거고 여러 두려운 상황들이 생길 건데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면 권호수 선교사님이 이제 통역을 해주시는데 그분들이 연세도 많으신데 그렇게 하겠다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 그 눈빛, 그 소리를 들으니까 한편으로 감사하니까 울컥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을 텐데 이걸 살아내기에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가 눈에 보여서 또 마음이 안타까워서 또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흥회 끝나고 이제 이 쌤이라는 분이 이분들을 이제 다 집으로 이렇게 태워주면서 오늘 부흥이 어땠냐고 물어봤는데 이 성도님들이 집에 돌아가면서 자신들이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믿음을 잘 지키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개척교회인 록부리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교회의 믿음을 세워주심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때 부흥회를 한 번 더 했는데요. 다른 곳은 코락교회였습니다. 폐차부는 교회가 없다 보니까 부흥회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코락교회라는 곳에서 했는데요. 사실 초기 계획 안에는 코락교회 부흥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 기간 중에 아까 말한 불교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때는 학교도 쉬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도 다 불교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 뭐 학교 사역 새생명 축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두 개의 사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또 하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부흥회 뿐인데 그 부흥회를 할 수 있는 것이 록부리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코랏이라는 곳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코랏 교회가 새롭게 코랏교회 부흥회라는 그 계획이 새롭게 구성됐는데 이 코랏 교회는 저희를 항상 통역해 주시고 저희 함께 하시는 그 권호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개척하신 교회. 지금은 이제 권호수 선교사님이 사역자 학교라는 곳에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그곳을 이제 다른 선교사님,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 이렇게 전달해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코랏으로 움직이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코랏 교회를 가는 차 안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가는 길이 좀 길다 보니까 저희가 각자 좀 핸드북에 있는 찬양 중에 좋아하는 찬양을 한 번씩 불러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찬양 콘서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김본진 목사님이 부흥회를 거의 인도하시더라고요. 영상 한번 볼까요? 코랏 땅에 코랏 교회에 임하소서. 김본진 목사님이에요. 코랏에게 내가 매일 기쁘게 좀 더 빠르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는 그의 발이 나를 안고 아멘 아멘. 받는 참되는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대신에 네, 내려오셔야 됩니다. 찬양만 들어도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거의 부흥회였어요, 부흥회. 그래서 그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면 저희가 이제 코랏에 도착하게 됐죠. 코랏에서 저녁에 이제 부흥회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저희 단기팀이 왼쪽 편에 앉고 코랏교회 성도님들이 오른쪽 편에 앉았어요. 코랏교회 부흥회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지만 저는 그 은혜를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부흥회를 시작하고 찬양을 하는데 단기 선교팀은 한국어로, 그 다음에 코랏교회 성도님은 당연히 태국분이시니까 태국어로 찬양을 하는데
그 소리가 교회를 가득 채우면서 언어도 문화도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있구나가 이렇게 저는 제일 뒤에 있었는데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영상 하나 볼까요? 저렇게 뜨겁게 찬양을 했어요. 그 다음 PPT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코락교회 성도님들의 부흥회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목사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이렇게 선포해 주신 말씀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도 있었는데 그 코락교회 그 지금 현재 목사님이신 최영만 선교사님이 우리 코락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었는데 목사님께서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니까 서로 만난 적이 없어도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 언어도 다르고 뭐 다 다른데도 또 하나 되어 찬양하게 되고 또 이후에 또 중보기도를 하는데 정말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고 코락교회 성도들을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또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데 막 눈물 흘리며 기도했고요. 마지막 부흥의 마지막은 태국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끝냈어요. 축제처럼 끝냈는데요. 다음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이 찬양의 가사가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는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모든 태국 교회가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코락교회로 가는 길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록부리 폐차분을 지나서 코락교회로 가는데 코락교회는 마치 수원지와 같다. 왜냐하면 록부리 교회나 폐차분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 코락교회 출신이거든요. 그곳이 마치 영적인 수원지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번 코락교회 부흥회가 수원지의 물을 정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코락교회가 굉장히 작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코락교회를 통해서 마치 성경에 나온 안디옥 교회처럼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계획을 조정하셔서 우리를 코락까지 부르시고 그 부흥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코락교회 근처에 산티팝 사역자 학교가 있었어요. 도보로도 한 5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이 산티팝 사역자 학교는 저희와 함께 늘 동행하면서 선교 때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권호숙 선교사님과 서하연 선교사님이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곳입니다. 본격적인 사역이 있기 그 전날에 단기 선교 팀원들이 이제 사역자 학교도 뭔가 이렇게 좀 환경 미화가 필요해서 그 앞에 페인트 칠을 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열심히 팀원들이 이렇게 페인트 칠을 했고 다음 PPT요. 네, 또 열심히 한 거 증명사진 찍고요. 자, 그다음 내려주시고요. 산티팍 사역자 학교는 태국 현지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말고 태국 현지 지도자들이나 또 현지 평신도 지도자들 아니면 그냥 사역자, 목회자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학교와 같은 곳이에요. 현재 지금 사역자 학교에서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는지 그 사역자 학교를 방문해서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태국 선교를 하면서 만났던 많은 현지 사역자들의 얼굴이 사진이나 또 영상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서 팀원들이 반갑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현지에서 지금도 고분분투하면서 힘써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떠올라서 또 눈물 흘리는 팀원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PPT요. 사역자 학교 역시 영적인 수원지에 해당되거든요. 이곳에서 태국 땅에 필요한 그 사역자들이 배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역자 학교를 위해서 늘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현지 스태프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저희가 기도를 심고 왔습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리고 축복도 해드리고 왔어요. 다음 PPT.
또 우리 교회 1호 단기 선교사 있죠. 라선호 선교사님도 축복해 드렸습니다. 다음 PPT. 라선호 선교사님의 머리가 짧은 건 스님이 되려는 게 아니고 미용실에 갔는데 의사소통을 잘못해가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저렇게 됐대요. 하지만 이제 되게 제법 선교사의 모습을 갖추고 이번 선교 때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며 선교사의 모습으로 잘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역자 학교 때 간판 또 기타 후원해 주셔서 다음 PPT요. 잘 전달해 드리고 왔고, 또 콜학교의 간판도 다음 PPT요. 후원해 주신 덕분에 원래 모습이 저랬거든요. 시트지가 다 찢어져 있어서 콜학교회라는 이름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저렇게 예쁜 간판을 작성했습니다. PPT 내려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태국 땅에 그 불교 국가에 교회를 세우고 계심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늘시학 교회를 부르셨고 붕회를 하게 하시고 또 사역자 학교를 방문해서 그들을 응원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불교 땅에 교회가 세워짐이 쉽지 않지만, 그리고 아직도 교회가 없는 태국 땅에 여러 지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태국 현지 사역자들과 또 평신도 지도자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늘시학 교회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기도가 정말 필요한데 또 하늘시학 교회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또 그 일을 기도로 협력하게 해주심에도 감사했습니다. 부흥회와 사역자 학교를 통해서 태국 땅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이것이 세 번째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아주 짧게 여러분과 태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은혜를 행하셨는지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외에도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짧은 언변으로 이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보다 뛰어난 태국 단기선거 팀원들이 여러분에게 간증을 통해서 또 그 은혜들을 나누어 드릴 때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첫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그 벅찬 감동을 가지고 자신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선교 기간에도 보고 싶었던 그들을 다 찾아가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가장 먼저 보고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같이 기도로 협력했던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비록 하늘시학교의 성도들이 모두 태국 단기선교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만이 갈 수밖에 없었지만, 태국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 그건 절대 태국 단기선교 팀만의 소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태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 단기선교팀을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잘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태국 땅에도 지속적으로 흘러가서 그 메마른, 영적으로 메마른 그 땅이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예배자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의 불길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잘 할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